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심지법문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문구가 지금 여기 저 정멸족요생이라고 저 외우려고 같이 해보겠어요. 정멸족요생. 이게 뭐냐면 육조해능 스님이 처음에 나무꾼이 금강경 외우는 걸 듣고 깨닫고 오조홍인을 찾아가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찢다가 이제 다시 스님이 불러서 쿵쿵쿵 3번 지팡이 찢는 거 보고 야반 삼경에 오라는 소리구나 하고 새벽에 이제 가서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오조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설법을 쭉 듣다가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머무는 바 없이 일어나고 있다. 마음이 항상 머무는 바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겹치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면 새로운 시간이 안 오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부지런해서 우리들의 본성은 부지런해서 잠시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억무소주 마땅히 머무르지 않고 이 생기심, 그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본성이 이제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본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여튼 억무소주 이 생기심 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서 나무꾼이 읽을 때도 이 대목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오조스님이 다시 설법을 해줄 때도 이 대목에서 또 다시 깨달아서 이제 스님 이제 설법은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육조해능 스님이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오조스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대목이 5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우려고 저는 이렇게 끝자만 따가지고 어떤 대목이냐면 앞에는 보리자성, 보리는 인도말 보디의 번역어잖아요.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붓다가 되고 깨어있는 것은 보디. 인도말로 보디인데 그것을 한자로 옮기면서 보리라고 그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자성, 깨어있는 우리들의 성품은 본자 청정. 첫 번째 줄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깨어있는 우리들의 성품은 본자 청정.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이거 이제는 느낌이 오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깨어있는 의식은 우리들의 순수 의식인데 이 의식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기 때문에 의식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선악이 섞여 있는 이 상대적인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리자성, 본자 청정, 그리고 두 번째가 보리자성은 본무생멸, 본래부터 생멸함이 없다. 그러니까 보리자성, 본자 청정, 보리자성, 본무생멸, 본래부터 생멸이 없다. 본질은 생멸하는 것이 없다. 현상은 생멸하죠. 그러니까 본질이 생멸하지 않아야 현상이 생멸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족은 보리자성이 본자구족, 본래 스스로 구족, 구는 완벽한 뜻이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리자성이 본무동료, 보리자성은 깨어있는 우리들의 본질은 본래부터 무동료, 동료하는 바가 없다. 동료는 흔들린다 이 말이죠.
흔들리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네 가지는 우리들의 본성, 보리자성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리자성은 능생만법. 능생만법. 우리들의 깨어있는,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성품은 능이 생산해낸다. 만법, 만 가지 것들을. 능생만법. 그래서 지금 보리자성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모든 현상은 보리자성이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자성이 스스로를 이렇게 놔두고, 우리 불교에서는 나타난다라는 말을, 한국어가 어느 지방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놔둔다고, 나타난다 이 말을 놔둔다라고 이렇게 예스님들이 그렇게 말을 썼어요. 그래서 놔둔다. 아미타불이 삼라만상으로 놔둔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창조한다는 말을 썼는데,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능생만법. 보리자성이 능생만법. 능이 만 가지 법을, 이때 법은 영어의 sing, 만법하면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왜 상대에는 악을 만들어 놓았을까? 지금 이해되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마도 어느 누구라도 쉽게 답변하기는 아마 모범 답안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은 질문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유명한 대목이 서산대사가 그 성과 시험을 칠 때, 서산대사 시절에 그때 성과 시험을 쳤는데 전국의 스님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서산대사도 당연히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때 오후 늦게쯤 도착했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다 안에서 시험 치고 있는데, 서산대사는 늦게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출제 문제가, 성가고시의 출제 문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산화돼지가 왜 생겼는가? 이렇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전지전능한, 본래 청정한 이 보리자성이 능생만법을 하면서, 이 만법은 왜 선악, 시비, 장단, 고저, 남녀, 온갖 이런 이 차별이 벌어져서 서로 간에 대립되는 세계가 펼쳐져서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 세계가 본래 청정한 본질에서 왜 이렇게 시비추성이인 이 현상이 왜 생겼는가? 이게 이제 그 출제 문제였어요. 아무튼 유명한 이야기라서 지금 이 대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대사가 장원급제했어요. 그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는데 답변이 뭐냐면, 한문을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함으로 토만 붙이는 거지. 질문에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건을 산화돼지를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꼬?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까 산화돼지가 이 모양 이 꼴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장원급제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공부 처음 할 때 이런 대목을 읽으면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숙제처럼. 요거 풀기가 안 쉽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답은 본래 청정하니까 상대 세계는 이렇게 상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 저도 오랫동안 못 풀었었는데 뭔가 풀면 좀 풀긴 푸는데 시원찮고 풀긴 풀어도 시원찮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좀 분명해졌는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절대가 정말로 절대가 되려면 상대로 나와야 이게 진짜 절대예요.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가 상대로 나오면 상대는 상대에서는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대 세계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갈등을 겪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절대가 상대로 나와서 상대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야 진짜 절대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불과 사이해요. 그러니까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절대가 아니다. 그건 반쪽짜리다. 죽음을 당하는 그걸 고스란히 겪는 그런 절대야만이 진짜 절대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절대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상대에서는 죽어도 본래는 안 죽죠. 그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근데 이것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절대지만 이 상대 세계로 이렇게 나타나서 살 때는 이 상대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이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아무리 절대라도 상대 세계에 나타난 이상은 상대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는 인과고 또 선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여기를 또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의 참 오묘한 일종의 불가사의. 결국에는 나는 본질이고 본질로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상대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평생 당해왔지요? 어떠세요? 참 평생 시달려왔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일련의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책에서는 심지법문이라는 말로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심은 의식이죠. 지는 땅이고 마음 땅, 의식공간. 의식공간이라는 것이 법문인데 법의 문인데 의식공간이라는 이 법의 문이 이거 뜻은 뭐냐면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본질 의식이 이 현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본질 의식이 본질 의식으로만 있으면 그는 반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상대사가 참 말을 잘 해놨듯이 불수, 자성, 수연성. 본질은 자기 본질을 지키지 않는다. 언제나 현상으로 있는다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현상에 있다가 본질을 깨닫지만 본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 본질이 현상으로 나올 때의 법칙을 연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본질이면서 현상인 것. 이것도 연기고 또 본질이 현상으로 나오면서 현상세계에서는 현상세계에서의 연기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남자다, 여자다, 태어난다, 죽는다. 모든 대립들, 모든 상대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칙을 연기법이라고. 그러니까 A와 B는 A가 있으므로 B도 있고 A가 없으면 B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같이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주관과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으로 낮출 때 주관과 객관으로 스스로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나눈 것 사이의 관계는 연기가 되는 거죠.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항상 같이 나타난다.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말을, 마음은 지금 하면 의식이잖아요. 마음이라는 말을 본질도 마음이라고 하고 현상도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 섞어 써버려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놈이니까. 본질의 마음이나 현상의 마음이 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의미를 새길 때는 이게 본질하고 현상이 같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도 마음이고 현상도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본질 의식, 현상 의식. 현상 의식은 이런 분별심들. 주관, 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본질 의식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나라고 행세하는 것은 현상 의식인 에고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의식인데 본질 의식과 현상 의식이 다른데 문제는 책에서는 막 섞어서 버려서 우리가 지금 잘 가려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자, 딱 그런데 나타날 때는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같이 나타난다. 같이 있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같이 있고 이때 있는 마음은 현상의식, 분별의식, 현상의식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나타나고 같이 사라진다.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쌍조라고 불러요. 같이 나타난다는 것 쌍조, 쌍으로 비춘다. 쌍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쌍차라는 말은 같이 없어진다. 같이 차는 막을 찾자. 쌍차. 주관이 없어지면 객관도 없어진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는 매일 경험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 이 현상의식이 돌아오지요. 자, 우리가 잠에 푹 자다가 잠에 푹 잘 때는 본질 의식만 있는 상태예요. 본질 의식이 6개의 감각기관, 안, 이, 비슬, 신, 의를 자면서 다 닫아요. 싹 닫아. 그 닫으면 주관, 객관이 함께 사라져요. 쌍차. 그러니까 잠잘 때는 자동적으로 쌍차를 해요. 주관도 닫고 당연히 객관도 닫아지는 거예요. 주관만 닫으면 객관도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이해되나요? 우리의 6개 감각기관을 자면서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을 하고 본질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에 돌아갈 때는 쌍차를 해요. 그 쌍차의 핵심은 내 주관에 있는 감각기관들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색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건을 닫으면 밖에 있는 경계로서의 색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진다고도 할 수 있고 돌아온다, 본질로 돌아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자동적으로 문을 닫으니까 안팎이 주관, 객관이 다 사라져 버린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무도 없었죠. 잠잘 때는 아무도 없었죠. 주관도 없었고 객관도 없었어. 그래서 이걸 주객 탈락이라고 불러요. 주객이 함께 탈락해요. 그러면 그걸 쌍차라고 해요. 쌍차.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충분히 에너지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해서 100% 되면 이제 싹 이게 표면의식, 우리 분별의식이 돌아와요. 그때 눈을 뜨면 자기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또 짠 하고 나타나요. 6개의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이 열리면서 주객이 함께 딱 이렇게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근데 어떤 것이 기준인가? 잠에 폭 들었을 때의 그 순수의식, 본질의식이, 그때는 본질의식만이 있죠. 그때는 우리들의 현상계는, 주관객관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사라진 현상계는 생멸하는데, 이걸 매일 우리가 경험한다 이거예요. 생멸하는데, 이 본질 자체는, 본질의식 자체는 생멸하지 않는다. 잠의 현상은 사라져도 본질의식은 그대로 있다. 다만 문을 다 닫아가지고 활동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뭐냐? 불생, 불멸의 공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걸 우리가 다행스럽게 매일 경험한다. 잠이 폭 들었을 때가, 그때가 공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지금 하는 말이, 황벽 스님이 이 책에서 배우한테 지금 강조해서 일러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공하고 주관인 에고인 주관하고 공하고를 착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한다. 의식을, 본질 의식하고 현상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본질 의식을 아들이라고 비유했고, 그리고 이 현상 의식, 분별 의식, 에고를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을 아들로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대목이 나왔죠. 본질하고 현상의 이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이걸 혼동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배우 같은 사람은, 배휴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배휴가 자기 본질을 한번 깨달았어요. 자, 의식은 상대로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걸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인내하고 확인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고 그것까지는 했어, 배우가. 근데 아직까지 에고가 안 떨어진 상태예요. 본질을 한번 알아는 챘는데 아직 에고는 안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배우에게 황벽 스님이 일러주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번 본 사람이 아직 에고는 안 떨어져 있는, 에고 입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이 미스테이크를 벌이는 게 뭐냐면,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서 아, 요거겠거니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러나 이 에고의 특징은 추구해서,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이에요. 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치구심은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남아있어.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본질을 추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깨어있는 이 상태가 조금 더 성성하고 좀 또렷하고 깨어있기를 요건가 보다 하고 자꾸 그쪽으로 이걸 지려고 하고 그걸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보기엔 90% 이상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분명하게 깨어있으려고 하고, 이제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 의식이라는 거를 요거겠거니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딱 잡고 있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관하고 본래 면목, 에고하고 우리들의 본래 면목을 착각하지 마라. 혼돈하지 말라. 이것들은 차원이 다르다. 주관은 객관하고 함께 생기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식 상태를, 주관이라고 하는 의식 상태가 맑아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본질로 착각한다. 현상에서의 의식이 좀 맑아진 것을 본질이라고 착각한다.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책을 공부하는 것은 또렷하지 않고도 그냥 보통 상태, 특별하게 또렷하지 않은 보통 상태, 그 상태가 본질이지, 어떤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한 그 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잡았다가 놓쳤다가, 왜냐하면 그 또렷한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때는 또렷한데 어떤 때는 또 희미해져. 그리고 또 또렷해져. 희미해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오르는 것을 본질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는 놓쳤다, 잃어버렸다 해서 혼비백산. 한번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 체험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면, 보세요. 중요하네요. 이거는 저도 경험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애타게 자기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목고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목고를 오랫동안 추구하다가 마침내 어느 계기가 닿아가지고 한번 탁 이렇게 열리면서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경험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탁 좀 터지는 느낌이 나면서 시원하거든요. 그것이 많이 막혀있던 사람은 좀 번쩍하고 뭔가가 탁 깨지는 그것을 크게 느끼고, 그것도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그런 체험이 그 도노의 순간에 같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각적인 시원함을 더 크게 느끼고, 실제로 열렸을 때 그 공을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체험을 잡으면 그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집착이 되는, 그 체험에 대한 집착. 이게 지금 꽃미남이 매일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탁 터질 때 주관도 사라지고 객관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텅 빈 그것만 있는데, 텅 빈 그것에 눈길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너무나 쉽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텅 빈 것이 별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잠에 폭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이에요. 공은 텅 비어서 우리가 매일 밤 자면서도 놓치죠.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게 공인 줄 놓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그 미스테이크를 바로잡아 주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무엇라도 우리들의 공은, 본질은, 이 순수의식은 정말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지금 현상에서의 감각으로, 육건으로 포착되지 않아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없고, 혀로 맛을 볼 수도 없고, 촉각으로 이렇게 촉각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으로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 잡을 수도, 개념으로 딱 잡을 수도 없어요. 육건으로 포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딱 이미 일러줬어. 근데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육건으로 잡으려고 해. 지금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추구심이 씌어지는 게 한 번은 말귀를 알아듣고, 이게 순수의식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는 당체라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은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 추구심을 멈춰가는 게, 그게 다음 공부예요. 한번 알아듣는 것을 되게 도노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에고의 속성은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고의 속성대로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는 게 그 다음에 점수라고 하는 수행의 그 내용이에요.